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45분이 다 돼가네요. 설교 준비한 건 많은데 언제 끝나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자그마한 헌신이 모여서 예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 좀 줄이더라도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설교 짧게 한 5분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 준비하기도 힘든데. 그럼 예배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속초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로장님 기도도 하셨지만 39년 동안 우리가 이어왔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3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언젠간 끝나게 될 테지만 내 삶을 내 사랑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어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의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날로 부흥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부흥하니까 성경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도요 원어로 얘기를 하면 카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부흥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살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제가 만약 번역을 했다면 수년 내에 살려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번역해야 원어적인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부흥은요 생명에 있습니다. 부흥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부흥은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큰 교회를 할 위인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나오는 성도님들만이라도 다 나와서 교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명, 일주일 동안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제가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구나.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생명이라는 이 한자를 보니까요. 살리다 생이에요. 명은 명령할 명, 명할 명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명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숨 쉰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대로 사명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오래 기억되는 감각이 후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향기를 중요시합니다. 향수가 그렇게 많이 출시가 되는 것이죠. 나만의 향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 3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향기를 나누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39년 동안 제가 함께 했던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내 사역의 3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이것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라고 하죠. 근데 영혼에도 냄새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향기는 진심의 향기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과 진심이 담긴 행동이 내 삶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일 처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실수투성입니다. 근데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진 말과 진심이 담겨진 행동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향기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둘째 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슬기야, 시험 쉬웠니? 이 말은 몇 점 맞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놈이 얼마나 맹랑한지. 아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한 애들은 쉬웠고 안 한 애들은 어려웠어. 그러더라고요. 야,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빠는 너 몇 점 맞았어? 물어보는데 그걸 살짝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39주년, 오늘 귀한 날을 맞이하면서 3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의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내년 40주년인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새 성전을 향해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또 다른 1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희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방해물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오히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은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목적을 잊어버려요. 의미를 잊어버리면, 이유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이 선택한 하나만 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한 가지를 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로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욕심을 부렸던 그 한 가지를 빼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미래의 꿈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논어에서 40세를 불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내년이 우리 교회도 40세 나이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포기를 인정하고 포기를 배워가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불혹이라는 뜻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포기를 배워가는 나이가 40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인정할 때 그것을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유한함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9주년, 이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겸손한 삶을,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심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불리는가, 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라고 불립니다. 근데 불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내가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상황 속에서 사장님, 직원, 이것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아무리 불리면 뭐합니까?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가 목사다운 것은요, 성도님들이 알아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준비한 설교인지 베낀 설교인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횡설수설하는지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리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엄마라고 불리면, 아빠라고 불리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내가 목사랍시고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만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목사다움이 아닙니다. 진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었습니다. 내가 유대인답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잘 행동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은요,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이 느껴지는 우리 속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양심을 설명하고요,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양심도 중요하지만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법 없이도 산다는 분들, 양심으로 선하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없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양심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나의 복음이 더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요, 은혜를 강요하기보다 가르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21절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그럼 21절에 보면 가르치는 내가 너는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은혜를 강요한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교회 나오기를 기도 부탁을 받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모로서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왜 교회 학교가 점점 무너져 갑니까? 교회 어른으로서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왔는가 하면 혹시라도 목사로서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나?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설교한다고는 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니 그저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울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잉태하고 산고에 고통을 당했는데 막상 낳은 것이 바람을 낳았다면, 생명을 낳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10달을 아픔 가운데 산고를 겪었는데 막상 나온 게 생명이 아닌 바람을 낳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요즘 제가 두려운 게 목사로서 있습니다. 만약에 내 평생의 사역을 눈물로 하고 나서 이제 은퇴할 때 되고 교회를 보니, 성도님들을 보니 바람만 낳은 것이라면 내 목회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그 은혜의 열매,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바람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눈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종교성 때문에 신앙인들이 무너집니다. 종교인들이 많아지면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오히려 종교성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단이 정의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싸우는 것은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옳은 것과 옳은 게 싸워요. 둘 다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더 옳은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옳고 그름이 아닌 종교성을 제외한 진정한 자유함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싸우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논쟁을 통해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옳으니보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면 진짜 진리가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생각하면서 이 고등학교 은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수학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인데요. 수학 선생님은 그 스타일이 있죠. 어느 학교에나 있습니다. 이 당구 큐대를 가지고 당구 큐대 끝에다가 이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손으로 돌리면서요, 아이들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소위 개 패듯이 팹니다. 그래서 그분 그 별명이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빗자루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있었어요. 이분은 몽둥이 대신에 빗자루를 들고 늘 그냥 휴지가 있으면 쓰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은 이 개판 5분 전, 제가 빨리 하려니까 오판 개분전이 되네요. 개판 5분 전 선생님이 이제 화장실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우리 반에 들어오더니 제 친구가 담배 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 놈을 부르더니 얼마나 패는지 몰라요. 잠시 후에 엄청 맞았다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들어오더니 저한테 종범아, 나 담배 끊을 거야 그러더라고. 야, 매 맞으니까 이놈이 달라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놈이 맞고 나서 또 담배 생각이 났대요. 담배 피우고 갔다가 빗자루 선생님을 만났는데 멀리서 보니까 담배꽁초를 계속 쓸면서 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몽둥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빗자루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몽둥이가 아닌 빗자루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겉모습보다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을 읽다 보면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겉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면이라는 것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표면은 있는데 이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척 사는데 선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있으면 형식도 가치가 있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번들어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시설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 없는데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초라해도 그 내용,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가 또 떠나신 분도 계시고 등록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 우리 교회 학교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겉모습도 예뻐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가꿀 때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더 중요한 이유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겨진 내 중심의 모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죠. 화려하진 않지만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품 걸치지 않아도요,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명품을 걸쳐도 그렇게 경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품이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가끔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부부가 손잡고 다니시고요, 얼마나 서로를 아끼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따가 갈 때 손잡고 가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잔소리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표면만 봐서 그렇습니다. 남편의 중심을 보고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힘든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사는지 그 중심을 보면 잔소리가 사라져요. 근데 표면을 보면 잔소리예요. 양말 이렇게 벗어놓느니, 설거지도 안 했느니. 이런 표면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품이 있는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내렸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의 공통점이 있는데, 은혜는 입을 수 있지만 은혜는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입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은혜를 쌓아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 다음날 만나를 그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쌓아둘 수 없어요. 그저 나누시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적을 일구었는데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년 40년을 향해 나갑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40년 광야의 아픔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